7월 27일 벌써 이제 7월 말입니다. 7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죠.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날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지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는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사람들이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이 시편 42편의 내용을 이렇게 담은 너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라서 이것도 2주에 연속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찬양해 봤는데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사만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항상 이게 제목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는 건 너무나 이제 중요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어떤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주 동안 좀 묵상해 보면서 또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있어가지고 찬양도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성실히 살아낸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의 이 자리를 묵묵히 헌신하며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예요? 두려워요, 두려움. 두려워하는 모습의 사람이죠. 이렇게. 안 보여요? 이 끝까 하나를. 이게 사람이 이제 아니야.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려고 이 사진을 가져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아니야, 나는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어.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종 두려움 없음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두려움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야말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 이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 정말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이 목적이 뭐냐면 저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고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 근데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두려움 없이 살고 있으신 중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정말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봅시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나게 된 내용이 그럼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용서해 주어서 더 좋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이렇게 막 올가매고 있던 어떤 죄의 습관들을 이제 버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용이죠. 이 결과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17절과 18절을 크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심판과 어떤 죄, 또 죄가 있어 말하는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된 상태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보면 모든 사람이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심판. 피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이제 심판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관련이 있겠죠.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고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판받을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워할 이 근거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죄와 죽음,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허무가 이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아 해요. 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왜 이거를 막 가져와서 설명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 분명히 있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봅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라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심판 안에서 건져주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게 바른 질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죄와 죽음, 하나님을 떠난 이 허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뭐냐면 사랑도 많지만 두려움.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두려움 단어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구절에서만 네 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의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아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18절에서만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기들도 엄마 뱃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 먼저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하죠. 그 왜 그럴까요? 단순히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지만 부모님과 엄마와 떨어지게 되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엄마와 함께 늘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는 두려움, 분리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랑 자고 싶다고 해서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맡겨두고 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요. 처음에는 잘 괜찮다고 막 말하더라고요. 이음이죠, 이음이.
이음이가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이제 하루 자고 아침에 딱 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빛이 달라졌어. 조용하고 말도 잘 들어. 막 장난기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처음이랑 떨어져 봤거든요. 그때 느끼는 불안. 처음이었어요. 처음.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왔더라고요. 아마 한 3시간인가 4시간 후에 얼굴 빛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직 혼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직 일에는 괜찮고 딸은 좀 괜찮거든요. 아들은 아직. 얼굴 빛이 이렇게 확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분리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많잖아요. 부모님을 이렇게 겨에게 될 어떤 상상들을 해보면 쉽지가 않죠.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 또는 친구들과 영원히 떨어져서 혼자 남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 저는 코다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 수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 어떤 이 수화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늘 있어요. 되게 커요. 저에게는 부모님의 어떤 존재가. 뿐만 아니라 이 철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기를 소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외. 불안과 두려움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요, 이 어떤 소외의 뿌리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분리는 이 사람의 영혼을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먼지로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먼지. 아무것도 없고요. 혼자 먼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거울 수 있을까요? 두렵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외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소외, 또 사람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떤 소외와 연결되고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줄어들지가 않고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점점점 이제 사람이 다 떠나가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유튜버예요. 사람이 좋아요 많이 눌렀는데 점점점 이거 줄어들고 이 팔로워도 줄어들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서로를 이겨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서 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왔는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사람은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불도 만들고요, 도구도 만들고요, 또 예술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지식을 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깊숙이 숨겨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잠깐 잊을 수는 있어도 진짜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완전히 사라지지 하게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온갖 이 두려움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8절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온전한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예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는다 말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만이 내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쫓아낸다라는 말은 밖으로 완전히 내쫓아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이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마치 이렇게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천천히지만 확실히 물러나게 되죠. 두려움이 어둠이라면 사랑은 빛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의 경험으로도 정말 두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가 함께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사람은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또 사귐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이 평안을 얻게 되고 이 사귐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이 두려움이 온전히 쫓아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고백록을 썼던.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쉬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평안이 없고 참 두려움 속에 쑥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내 마음이 참으로 쉬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일마다 참 쉼을 누리러 오는 거잖아요. 부담이 아니고 어떤 책임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온전한 이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는가? 자,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발되는, 시작되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사랑이고 또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게 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또 저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는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죽어서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백성에 어울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자들이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마지막의 심판을 지나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앞으로 있을 심판을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보면 마지막 가사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반대로 지금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확실히 다릅니다. 때문에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이기고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허무와 이 소외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를 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고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두려움에 그늘이 덮고 있는 모든 이 깨어진 관계들도 많이 있죠. 사랑의 빛 아래에 가져와서 계속해서 여기 놔두고 이 상처가 아물고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밝은 빛 아래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 오래 두고 상처를 점점점 줄여가야 돼요. 줄이고 이제 이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사랑하시면서 이거 막 따라해 보려고 막 노력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노력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쫓아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한 주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는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손으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보내심과 목적과 결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사랑의 사귐을 증명하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도록 엊그젠가요? 그 오륜교회 저희 강동구에 큰 교회 있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행사하는 그 이제 방송팀의 장이 얼마 전에 이제 과로사로 죽으셨대요. 근데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살펴보니까 그 방송이 되게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안 뽑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제 운영이 잘 되도록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외주 다른 곳에 이제 외주 주고 사람도 뽑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줄이고 일은 대로인데 돈도 없고 결국에 이제 사람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일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상황.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원래는 52시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막 초과하고 그럴 때 무리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심장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엔 잘 해주겠다 했는데 말을 바꿔가지고 막 자료도 숨기려고 하다가 다시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 또 과정 이런 것들 좀 바꿔달라 더 좋게 좀 바꿔서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떤 특성상 어떤 인격이 이제 무시될 때도 많고 또 막 돈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상황도 많잖아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이게 하나 된 교회거든요. 그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이제 고백할 때 신앙 고백 보면 이 공교회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온 세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 같은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들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두려움을 쫓아내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죠. 주님 그러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 두려움을 내쫓고 참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내심과 목적과 결과들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사랑의 사귐을 증명하고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으로 부르셨사오니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한한 인생이 주님 앞에 어찌 살아드릴 수 있겠사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쉽지 않지만 그 진실한 사랑을 행하며 우리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김을 두려움을 이기고 해내는 사랑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쫓아내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옳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아픈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일터의 노동자들을 잘 살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함께 아파하듯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참된 주님의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른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평안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각계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쫓아내어 주시 그 온전함의 사랑에 이르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사랑의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